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이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행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죠.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였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은 첫 전투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한 의미,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설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들을 위해서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그 말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들이 싸워야 될 여리고 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수를 건너자마자 여리고라는 그 또 문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출애굽 사건과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멸한 사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 이걸로 인해서 이들의 간담이 다 녹아내린 상태에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의 보호를 위해서 안과 밖을 다 잠겼습니다. 아무로 드나들지 못하게 성문을 막아버린 것이에요. 이것만이 아니고 또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 여리고 성은 직접적인 군사작전으로는 거의 성을 무너뜨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성을 탈취하기가 불가능하게 됐대요. 가파른 경사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높이가 3, 4m 되는 그런 외벽이 있고, 그리고 본벽이 있는데 이 외벽과 본벽이 연결되는데 비탈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적들이 거기서 기어 올라와서 벽을 허물거나 밑으로 땅굴을 파거나 이럴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함락하기 어려운 성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올 수 없도록 다 준비를 하고 막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참으로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성을 함락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2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붙였다는 의미는 우리가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허락했다는 뜻이죠. 신명기 7장 24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아가서 가나안 왕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일 거라 하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붙였으니라고 이미 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에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거나 동일하다는 그런 믿음으로 쓰여진 믿음의 선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그것도 전투까지도 같이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왕과 용사들, 군대까지들도 이길 수 있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함락하기 불가능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4장 25절 하반절에는 그때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몽을 부탁할 때 다니엘이 그 왕한테 한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나무가 아주 크게 자랐는데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동물들이 모였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그 동물들과 새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 나무를 잘라버려요. 그런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이 너무 이상해서 많은 마술사들을 불러서 박사들을 불러서 꿈 해몽을 시켰으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설명해 주면서 한 얘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는 바빌론 대제국을 자기가 건설했다고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대제국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통해서 이 지금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결국 나라를 세우고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믿을 만하면 믿고 믿지 않을 만하면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전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거인족을 만났을 때 그들이 싸워야 될 거인족을 보고 이런 믿음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한 것이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의심하고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의심할 만한 7일을 지금 여리고 성에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체험했어요. 이들은.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미 회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6일간을 걷고 7일째 그 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믿음으로 끝까지 실행해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들에게 의심할 만한 일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의심할 만한 일은 있었습니다. 3절 5절을 한번 봐볼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 양각나팔은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를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의 군사작전이 뭐였습니까?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6일간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군사작전입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이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 첫날은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한 사흘째까지 이들은 모두 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면서 그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았을 거예요. 그러나 4일이 지나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불안했을 것입니다. 한 바퀴 돌면 벽에 균열이도 가고, 또 한 바퀴를 그 다음날 돌면 돌덩어리 하나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미동이 없는 것이에요. 상대방은 어땠을까요? 여리고성을 지키는 여리고 군대 역시 처음에는 두려워서 불안에 떠는 마음으로 저들이 왜 성을 도는가? 그 다음에 어떤 작전을 펼칠 건가? 저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은 지켜봤을 거예요. 초긴장 상태에서 그들이 성을 도는 모습을 성벽에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한 바퀴 도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6일째가 절정이었을 겁니다. 6일까지 돌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여리고성의 병사들은 마찬가지로 어쩌면 야유를 퍼부었을지 몰라요. 야, 너희들 뭐 하냐? 그 맨날 성만 뱅뱅 돌아서 뭐 하는 거냐? 하면서 그들을 모욕했을지도 모릅니다. 한심하다고 비웃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군사하냐? 지금 뭐 하는 거냐? 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점에서 어쩌면 가장 의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때였을 거예요. 동일한 일을 6일 동안 반복하고 반복하는 일상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돌을 들지는 않았어요. 이들은 끝까지 7번째 날에도 성을 7번 들고 결국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인내만이 있어서 된 것은 아니었죠. 우리들이 잘 알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매일 한 군데를 정해놓고 한 바퀴씩 6일 들고 7일째 7바퀴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움직인 행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돌았다는 것이죠. 언약궤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로 한 장소가 바로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라고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이 언약궤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 논 곳이 아니고 그들만 논 곳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서 돌았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들이 끝까지 참아낸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인내는 우리가 이방인에게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를 보면 아람 장국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 치료를 위해서 엘리야를 찾아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에게 대답합니까? 요단강 물에 너희가 7번 들어가서 목욕하면은 그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5장 10절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사대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도다. 약속과 명령에 순종하여 인내하면서 6번째까지 그가 요단강에 갔을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번째로 내려가서 몸을 닦았을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고 지금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7일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에 안식하신 날입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고 쉬신 완전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도 6일간의 믿음의 행군 후에 7일째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말 죄악이 그 땅에 무너지고 진정한 신앙의 안식을 얻게 되는 날로 정해진 것이에요. 인내로서 믿음의 행군이 완성된 날이죠.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은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6일간 열심히 돌아도 아무런 조짐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 땅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투자한 만큼 결과물이 나타나야 만족을 하게 되고 그 일을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 중에 7분의 6이 때로는 결과물이 보이지 않고 투자만 해야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행진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항상 승리한다. 근데 승리 안 할 때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때로는 우리의 이런 투자한 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잠언 26장 24절 16절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번이 아니라 그 이상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6일간의 매일 반복되는 신앙의 진군을 해야 될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나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원하시는 일이 전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관계가 없는 것들일 때가 많아요. 직접적으로 사업이 번창하는 데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시험 점수를 올리는 일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만족시켜주는 일과는 관계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을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이 몬트리올의 누군가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집에서 개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일이 때로는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결과물이 없는 것 같은 생각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반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들과 나의 차이는 무엇인가?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에서 아무 반응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우리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로 오다 보면 날씨 좋은 날은 이들 나와서 축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디 놀러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일을 해나가면서 그들 나름대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인생을 즐기면서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삶을 비웃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전해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쾌쾌 묵은 얘기,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믿지 않습니다. 농담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농담인 줄 압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돌면서 열심을 냈지만 꿈쩍도 안 하는 여리고성처럼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참으로 믿는 자들의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시험 들을 만한 상황이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면 그곳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7째 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무너질 날이 오는 것이에요. 언젠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복된 삶을 막 따라간 것을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니면 라합처럼 그 전에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6일을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영광의 7일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6일 동안은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해야 돼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드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모이는 성경 공부 중에 한 팀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느낀 건 이거예요. 다니엘은 4명의 왕을 거치지만 모든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 정치 인물로서 항상 서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다니엘을 그렇게 세우셨겠죠. 하지만 다니엘이 그걸 또 알고 거기서 다니엘은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일하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기도를 쉬거나 하나님과 교제를 멈추는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는 정치가 곧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 위치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 정치의 2인자라는 그 위치, 하나님 없이는 그 자리가 의미 없는 자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정치를 위해 하나님을 희생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정치하는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정치하면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었던 것이에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한테 인정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틈만 나면 말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왕한테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나 당장 목을 내놓겠다는 이 소리입니다. 지금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 왕한테 당신이 바벨론을 다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반역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왕의 칙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했어요. 자신의 목숨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을 각오한 그런 결단입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는 자기의 삶과 자기가 소유한 지위와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한 내가 이 위치에 계속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정치의 2인자로 자기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고, 그런데 내가 이 정치의 2인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자기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생각이었어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그는 방백들로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와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이 다니엘을 쓴 이유는 자기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다니엘을 사용한 것이에요. 다니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이 욕구를 채워줬어요. 하지만 그는 왕을 위해서 일했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일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에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다니엘은 왕이 원하는 일을 다 해줬던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자기의 왕을 섬겼어요. 그러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 때문에 그가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믿음의 일상적인 동일한 삶을 그는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충실한 삶을 살았는데 보답이 뭐였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이라는 결과물이 다니엘에게 찾아왔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투자한 만큼 만족된 결과가 돌아와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런 결과가 아니고 오히려 최악의 결과가 자기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로 때로는 이런 삶이 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결과물이 최악의 것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틀림없이 풀을 거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의 삶 가운데 6일이라는 일상생활을 믿음으로 해나가면서 살아가지만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나에게 악한 결과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일의 삶이에요.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안식이 쉬었죠. 6일 동안 열심히 우리는 일해야 돼요. 결과물이 그렇게 돌아올지라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행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그럴지라도 여리고성은 제7일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7일째가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인내함으로써 6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7일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할므로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리고 성과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갔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결과물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만한 결과물이 때로는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에게 사자굴에서 나오는 날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7일에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날을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인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힘을 내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